안녕하십니까. 박태평 목사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이 세계는 우리 어떠한 감상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선교하시는 이 미시오 대장으로 우리를 오라, 어서 오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카페입니다. 카페 왼편, 페이지 왼편 카테고리 창에서 제1편 시작과 인류 문명, 그 중에 제1장 천지창조와 인류, 그 중에 이제 맨 마지막인 제4절 매몰된 첫 인류, 여기에 자료 하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91번 자료입니다. 오늘은 제6강으로 91번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교재로서는 구약 상권 38쪽에서 50쪽까지 내용이며, 성경 본문으로서는 창세기 6장 1절에서 8장 22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절, 매몰되어 사라진 첫 인류의 역사. 인류 문명이 발전해 갈수록 인간의 소인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악의 영들과 영합하는 역사는 매우 심각해져 갑니다. 결국 노아 때에 이르러서 당시의 모든 인류 문명이 드디어 홍수로 매몰되어 버리는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인류 문명사에 있어서 그 신화의 원전이 되고 있는 고대 용사들, 소위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을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개념과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옥스포드의 해설을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내용에 관하여 각주 90번에서 91번까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늘에 있는 신적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모든 민족의 신앙에서 신들로 나타납니다. 이들이 사람 아내들과 결합하여 반신들 또는 용사들이 태어났다 하는 그런 일은 많은 민족들의 그 신화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여기 등장하는 것은 사람이 넘어서서는 안 될 한계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셨음을 명백히 해두기 위해서라 보입니다. 다음 각주 91번.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두 다 자기들의 아내를 취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는 배우자를 선택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비웃는 처사였습니다. 여기서 모든 자의 강조점이 있는데, 미모만, 아름다움만 있으면 믿음에 있든지 현명한지 성품은 또 어딘지 근면한지 등의 다른 인격적인 덕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에게 아내가 있는지, 여자는 결혼 경력이 있는지, 기타 여러 요소는 전혀 고려치 않고 예쁘면 모두 아내로 취하려고 하는 결혼 제도 전체를 의 혼란이 강력히 암시되고 있습니다. 결혼은 신성한 것이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입니다. 이런 결혼 조건에 있어 최우선순위인 영적 요소는 전혀 무시한 채 단지 육체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여 예쁜 여자라면 모두 아내로 삼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당시 사람들의 심각한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또한 옥스포드 해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92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서 생명을 거두시는 이유를 바로 이렇게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생명을 거두시는 그런 이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육체, 히브리어로 바사라고 하는 히브리 성경에 270여 회 등장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의 살이나 짐승의 살과 같은 신체 한 부분을 이루는 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50회 정도는 인간의 비물질적인 요소, 곧 영혼이나 마음에 대조되는 물질적인 면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나아가 이는 죄의 영향을 받아 더럽게 되어서 범죄의 가능성을 항상 지니고 사는 인간을 가리킬 때 이렇게 육체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육체가 되었다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마지막 의미를 뜻한 것이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영혼을 지니게 된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류하며 그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고 정욕에 따라 범죄하며 살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항상 육체의 소욕으로 불타는 자신의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르시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 각주로 가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을 120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옥스퍼드 오늘 성경대전의 해설을 듣겠습니다. 이는 인간 수명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심판을 120년간 유보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는 홍수 후의 계보에서도 120세가 넘는 자들이 여전히 소개된 것을 볼 때 바로 이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수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비록 부패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당장 심판치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한편 이 기간은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노아는 이 기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그 기간 중에 방주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대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누구도 회개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였고 단지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판의 유보에도 죄를 짓는데 여념이 없었던 당시 사람들의 그 완악함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역시 그때와 전혀 다름이 없는 불행한 시대입니다. 한번 돌아와서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이었더라. 이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네피림이라는 존재,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꼭 이 말씀으로 볼 때 이 네피림과 이 하나님의 아들들 관계가 조금 애매해집니다. 그 당시에 네피림이 먼저 있었는데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다. 그래서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그다음에 그 자식, 그 용사, 그 고대 유명한 사람의 이런 것들이 전부 어우러져서 그 내용이 조금 불명해지는데 분명한 내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본문에서 네피림의 정체에 대한 의견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그리고 그 소생인 네피림 곧 고대의 유명한 용사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필자는 이 부분을 원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으로 해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성경 본문으로 언뜻 보면 당시에 있었던 네피림과 그 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간에 있었던 고대의 용사,
다시 말해서 당시의 존재 네피림과 그 후의 존재 고대 용사 간의 관계가 흐려져 있습니다. 이를 원어 성경에서 히브리어 어법으로 접속사, 영어로서는 and, 우리나라 그리고라고 하는 왜, 히브리어 왜라고 하는 접속사와 관계사 아쉐르, 그 부연해주는 말씀 아쉐르에 집중해서 재정리하면서 직역으로 이해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네필림 아유 아레츠라고 하는 이것은 그 네피림이 그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들이 있었더라. 그 땅에. 특히 여기서 이어지는 빠야밈 하햄 외감 아하레켄 그 당시에 그리고 그 후에도 여기에서 전치사 에라고 하는 히브리어 바에 이끄는 그 당시 는 접속사 and 그러니까 와로 묶인 부사 그 후라고 하는 감 아하레켄이라고 하는 그 후와 한 구절로 보아 네피림이 존재했던 시대를 언급하는 것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피림이 존재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그 당시와 그 후에 쭉 네피림이 존재하였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어지는 관계사 아쉐르라고 하는 거, 부연 구문이죠. 아쉐르라고 하는 구문이 그 후라고 하는 부사와 대등접속사 and라고 하는 그리고라고 하는 대등접사와로 이렇게 그러니까 부연하는 아쉐르라고 하는 관계사 구문과 그 다음에 그 후라고 하는 부사를 이렇게 서로 대등접사 and라고 하는 그걸로 묶일 수가 없는 것이죠. 관계사가 묶여야지 부사와 또는 부사, 형사, 동사 이처럼 묶이는 그 작용을 하는 것이 대등접사 역할인데 여기서 관계사 아시르와 부사라는 그 후라고 하는 것을 전혀 다른 그 품사를 대등접사로 묶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곧 관계사 아세르 구문은 그 당시와 그 후에라고 하는 네피림 시대를 서술하는 부연 구문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곧 아쉐르, 아쉐르 이하를 이루는 그런데 바로 그 부연을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 네피림 시대에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하가 아쉐르 이하가 부연하는 구문 앞에 있던 그 시대를 부연하는 구문으로 읽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에는 이렇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이 취했더라. 그 네프림 시대에 그때 하나님 아들들이 그들이 하나님 아들들이라는 그들이 취했는데 누구를 취했느냐? 바로 그 사람의 딸들을 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접속사 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엔드라고 하는 것 새로운 문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곧 왜 얄레두 라햄 그리고 그녀들이 낳아 주었더라. 그들에게 곧 하나님 아들들에게 그녀들이 낳아주었더라. 무엇을 그들 곧 용사들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 이어서 그 용사들의 부연한 관계사가 아셀 고문이 뒤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아셀 그런데 그 용사들은 예로부터 그들이 그 이름 그 네피림이라고 부르는 이름으로 불렸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피림이 먼저 여기서 이 성경 말씀에 먼저 써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이상하게 복잡해 가격을 기어 들리는데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의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어, 혹하여 그들을 아내로 취해서 낳은 존재들 그들이 바로 고대 용사라 불렸던 네피림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을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해보면 그 당시와 그 후에도 네피림이 있었더라.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였고 그러자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용사들을 낳아주었더니 그들이 그런 이름 곧 네피림이라 불리는 이름으로 불렸더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부분 성경 말씀은 신과 인간에게 밀접하게 관계된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고대에 실존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족 가운데 전해지는 각기 고유한 신화들에 등장하는
신적 존재에 방불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그냥 옛날에 있었다고 상상해보는 그런 단순한 설화가 아니라 이와 같은 일면의 역사적 존재들이었음을 증언하고 있는 우리 성경 구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세상의 양상이 그러하던 때에 사람들의 죄가 저 높은 곳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이르도록 온 세상에 죄가 관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장탄식과 함께 심판을 선언하시게 되는데 성경은 당시의 한 의인 노아의 이야기로 전개해 갑니다. 첫 인류의 종말과 노아, 첫 인류에 대한 최후 심판 계시. 성경 본문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항상 악할 뿐임이라고 심에 대해서 옥스퍼드 원성경대 해설을 듣겠습니다. 196부입니다. 이러보건대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래 원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단 일순의 예외도 없이 부패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 본성은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그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어서 완전히 부패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장로교의 원조이신 존 칼빈 선생께서는 전적 타락도 바로 그분이 통찰하였던 그분의 튀립신앙, 전적 타락도 이 구절에 근거합니다. 실로 인간은 어떤 때는 선한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이는 상대적인 의미에서의 선일 뿐이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절대선을 만족시키는 일은 결단코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르시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갈 이러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없습니다. 방금 칼빈 신학에 있어서 칼빈의 5대 교리, 튜립교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그걸 조금 말씀으로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라면 튜립이라고 튜립, T-U-L-I-P 그래서 튜립 교리 이렇게 하는데 그 이니셜 어떤 T는 토탈 디프로비티라 해요. 디프로비티의 전적 타락입니다.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일반 은총 수단으로서 완전한 부패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억제되기는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인류는 자신들의 자연적인 상태가 철저히 부패하고 완전히 악한 상태이므로 그들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능력이 전혀 없다. 그렇게 해서 토탈 디프로펙티, 전적 타락,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튜립의 U는 unconditional election 해가지고 무조건 선택이라는 것인데 이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순수하고 자유로운 은혜와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안에 존재하여 자신들을 선택하게 이끌어주는 믿음이나 선한 행위 또는 다른 어떤 것도 미리 보시지 않은 가운데 자격 없는 많은 죄인들을 완전하고 최종적인 구원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말하면 사람들이 선택된 근거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비로 선택된 것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 오대교 튜립 할 때 L에 해당되는 리미티드 어토먼트라 해가지고 제한적 구속 이렇게 되겠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는 유효하게 죽으셨습니다. 비록 그 속죄의 무한한 충분성과 모든 사람들을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불러 모으는 하나님의 요청이 모든 사람들을 향한 복음의 우주적 선포를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구원에 있어서는 택함 받은 그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제한적 구속 리미티드 어토먼트라 해서 L이 되고
그다음에 칼빈은 오대기를 T-U-L 다음에 I는 irresistible grace라 해서 불가항력적 은혜가 되는데 이 교리가 선택받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는 그들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이 교리는 또한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불가항력적 은혜가 자기들에게 미치는 처음 순간에 곧바로 그 은혜를 받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비록 선택받는 자들을 할지라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제안에 잠시 동안 저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리가 의미하는 바는 선택받은 자들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제안에 영원히는 저항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의 적대심과 반대를 제거하여 택하신 자들을 한 사람씩 자신에게 이끌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만드십니다. 이것을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튤립 교리, 이 5대 튤립 교리에서 TULIP, 이 마지막 P,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하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선택받은 자들은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 안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인내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들이 그분 안에서 영원토록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신앙으로부터 떠났다고 공경연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지만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그하였으려며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처음부터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라라고 요한일서 2장 19절에 이르고 계십니다. 다시 여기서 성경 본문 여기 땅 위에 사람을 돌아가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매니 여기 하나님께서 한탄하신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 후회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라 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다 마치 후회하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옥스퍼드 오늘 성경대전 해설을 듣습니다. 각주 97번입니다. 이는 문자적 의미 그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후회하셨다라거나 슬퍼하셨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미리 아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행하신 것에 대해 전혀 후회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귀한 피조물인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인간적인 측면에서 묘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본문은 물론 이어지는 문장에서 이와 똑같은 유사한 문장이 나오는데 이런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사용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히브리 문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런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당세에 완전하다. 인간이 완전할 수 있는가? 노아를 통하여 인간의 완전함에 대한 옥스퍼드 원어 성경대전의 해설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주 99번입니다. 여기서 완전한 자 해서 완전한 자라 완전한 탐임하야 완전한 자 탐임이라고 완전한이라고 하는 것은 탐임은 완수하다 마치다 라고 하는 탐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유래한
전체의 또는 온전한 또는 완전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용어 역시 앞에 나온 의로운, 찻디크라고 하는 의로운, 욥이 의로운 자라, 욥을 의로운 자라 했잖아요. 그 의로운 찻디크와 마찬가지로 흠과 티가 전혀 없는 도덕적인 완전함을 의미한다라 하기보다는 도덕적으로 온전하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생애 전체를 온전히, 다소 불완전하지만 생애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려는 노아의 삶 전반적인 그 자세를 보여주는 말이다.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사람은 결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완전한 상태에서일지라도 자기의 삶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바로 그 노아의 그런 전반적인 삶을 그것을 완전하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라는 말씀이죠. 더욱이 흠없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이 단서가 사용된 것을 볼 때 노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한 모습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비록 죄와 허물로 얼룩진 삶을 살아오고 있겠지만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완전한 자라 칭함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었느니라. 고린도 전서 6장 11절에서 사도 바울께서 고백하신 내용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노아는 오히려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였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또한 옥스포드 해설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백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였다. 이는 스스로 황폐케 된 자는 하나님의 황폐케함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당신이 설정하신 삶의 기준에서 벗어나 자기 생각대로만 행하며 삶이 부패하여 당신을 떠난 자를 결코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며 그의 응당한 심판을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심판이 물론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그보다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을 폐기한 자라 낙인 찍힌 자는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겨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비참한 운명에 저어질 것이다.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땅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라 이렇게 하셨던 그 까닭은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하기 때문에 그리라 하리라 하고 하셨던 그렇게 진노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러한 노아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선언하십니다. 곧 그를 위하여 방주에 식양을 주시고 즉시 그 방주를 지으라 하십니다. 그러한 복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에게 있어 하나님 진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도는 무조건 노아에게 그런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노아 일망정 하나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도는 오직 그 방주를 하나님 명령대로 짓는 그 실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있어서의 전제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방주의 식양, 구원, 복음 그대로 노아가 실천했을 때에 노아도 역시 구원받게 되는 바로 그러한 노아의 실천 신앙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본문 6장 3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 곧 길이가 300규빗이요 광이 폭이 50규빗이요 그 높이 고가 30규빗이면요. 거기 창을 위에서 내되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삼중으로 할지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식양을 규빗 단으로 특정해 주셨는데 이 규빗은 고대 히브리의 길을 나타내는 도량형입니다. 이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들으면서 그 규모를 우리 상상 속에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주 103번입니다. 규빗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길이의 측정 단위로 이는 성인의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이르는 길이를 말하며 정확히는 거의 약 45.6cm, 우리는 대략 50cm로 간주하겠습니다. 45.6cm라면 바로바로 읽을 때에 우리들이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50cm, 곧 0.5m로 하면 바로바로 그 규빗 수를 읽을 때에 그 크기를 대략 짐작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약 50cm, 거의 가까운, 거의 비슷한 거니까 약 50cm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방주의 모양은 언급하지 않고 다만 크기만 기록하고 있는데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장이 300규빗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136.8m 이렇게 아니라 한 150m, 폭이 50규빗 그래서 25m, 그다음에 고가 30규빗 그러니까 높이는 한 15m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길이가 높이의 10배가 되고 길이가 너비, 폭의 6배가 되는 비율은 물 위에서 가장 안정성을 유지하며 떠 있을 수 있는 조선, 배를 만드는 형태라고 합니다. 이 배의 배수량은 약 32,800톤급의 거대한 선박이 되는데 노아의 가족이 이런 규모의 배를 짓기 위해서는 첫 심판 예고하신 때로부터 홍수 시작까지 그 기간이 한 120년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수십 년은 걸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의 구원 방주는 구원받을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은 모두 씻기에 부족함이 없는 크기와 거친 물결 가운데서도 안정성이 확보된 그런 생명선이었습니다. 한편 방주를 상, 중, 하 이렇게 3층으로 한 것은 안에 많은 동물들이 들었을 때 특성에 따라 분리하여 머물게 하고 또한 방주 안에 오래 머무는 그 기간 동안 필요한 양식이나 물건을 비축할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주의 3층 구조는 나중에 교회의 모형으로 지어질 교회의 모형인 예표인 성전, 솔로몬 성전의 3층 양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방주처럼 상중하 이렇게 3층으로 건축합니다. 여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에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들과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식양대로 건조한 방주가 과연 나오는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다 수용할 수 있을 그런 규모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옥스퍼드 성경대전의 해설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104번입니다. 과연 이 세상 동물들을 모두 암수 한 상씩 씻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이것은 과학으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방주 규모는 양을 12만 5,280마리 정도 실을 수 있는 그런 규모인데 오늘날 살고 있는 포유 3,500종, 조류 8,600종, 파충류 및 양서류 5,500종이 된다고 하는데 이걸 모두 합하면은 17,600여 종이 되고
이런 동물들 암수 한 쌍씩 실었다고 하면 그 두 배인 35,200여 마리 정도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멸종된 동물이나 곤충들을 실어도 노아의 가족이나 식량을 실을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는 충분했습니다. 공룡과 같이 덩치 큰 동물도 새끼 때에는 완전히 성장할 때 비해서 그 크기가 40 내지 5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방주에 싣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방주를 짓는 척수까지, 그 규모까지 노아에게 지시하심으로써 노아 방주에 모든 동물이 한 쌍씩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네 자부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은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노아의 실천신앙을 보여주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노아의 실천신앙 보여주는 다 준행했다 하는 이거에 대해서 또 역시 옥스포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각주 106번입니다. 106번 노아가 그처럼 큰 방주를 짓고 많은 양식을 준비하는 일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육지에서 배를 짓는 일은 당시 사람들의 조롱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묵묵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 물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인물이 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당시 사람들은 이런 노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 쾌락을 쫓고 아무도 방주로 나오지 않음으로써 모두 멸망받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말씀에 이르시되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이의 우사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당시 세상의 종말과 그 구원하심을 제시하셨듯이 오늘날에도 종말의 어떠함과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구원은 말에 있지 않고 노아의 삶에서 보았듯이 받은 말씀을 잘 준행함에 있습니다. 당시 시각에서도 평화로운 때 홍수를 대비한 노아의 그 배를 짓는 조선 행위는 미친 행위로 보였을 바로 그런 실천, 곧 그 행함이 이 말씀의 주요한 메시지라 할 것입니다. 홍수 심판, 방주 생활. 이제 홍수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과 방주가 아라랏산에 연착륙하게 되고 노아가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복받는 장면까지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방주가 다 지어지자 마침내 노아에게 방주에 승선하라 하는 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그 당시 방주의 승선 상황에 대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방주의 승선 명령과 승선 상황. 성경 본문 창세기 7장 1절 12절 여호와의 승선 명령과 7일 후 40주의 홍수 심판이 예고되고 노아가 준행하자 홍수가 시작되는 얘기인데 여기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여호와 명령에 대한 노아의 행에 대하여 옥스포드 강론을 듣습니다. 각주 107번 방주가 교회를 예표한다고 할 때 비록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인간이 모여 제도를 만들고 예배를 드리는 집단처럼 보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온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든 것으로서 교회의 근본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노아의 가족만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초청을 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방주에 들어가는 자만이 대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던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 몸된 교회에 속한 자들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자 드디어 노아의 가족을 방주로 이끌어 들이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긴급하게 그러나 자비로운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즉각 순종해야만 구원에 동참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홍수가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당시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었습니다. 그리하 여호와께서 창세기 본문 7장 2절에 3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너에게로 취하여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연하라. 특히 여기서 논쟁거리는 구원받은 짐승들의 숫자가 당초 우리가 이미 살폈던 창세기 6장 19절 20절에 명하신 숫자와 현저히 달라 보인다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당초에 하나님 말씀하신 창세기 6장 19절에서 20절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혈육이든 모든 생물은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곧 둘씩이죠. 둘씩,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라고 해서 전부 한 쌍씩 둘씩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7장에 와가지고 정결한 짐승은 알고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개로 취하고 또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해서 그 씨를 지면에 유전되도록 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내용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 9번을 보면 창세기 6장 19절 20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둘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그러니까 한 쌍씩 내게 나오리니 라고 하는 이 수 뒤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숫자가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 각주 108번으로 들어와서 저 뒤편 저 하단 부분에 일곱 쌍 그 일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결한 것 일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만 잠깐 더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정결한 짐승 암수 일곱은 일곱 쌍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곱 마리 곧 세 쌍과 한 마리를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나온 6장 19절에서 20절의 표현으로 보아서 세 쌍 반, 세 쌍하고 한 마리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할 듯하면 그리고 세 쌍을 제외한 나머지 정한 짐승 한 마리 남는데 이 한 마리가 홍수 후에 홍수가 끝난 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준비한 제물로 보이는 것입니다. 부정한 짐승을 한 쌍씩 보호한 거랑 달리 정한 짐승을 이처럼 세 쌍씩 보호하고 나머지 한 마리는 나중에 정한 것 중에 한 마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정한 짐승은 대부분 초식동물이고 부정한 짐승은 대부분 육식동물이므로 먹이 사슬에 있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옥스포드가 그 숫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에 대하여 옥스포드 원어 성경대전의 견해를 각조에 설명했지만 필자는 먼저 문자적으로 성경 본문에 써져 있는 히브리어 그 문자 어법대로 그 의미를 찾고 싶었습니다. 왜 여기서 숫자가 당초에 말씀하신 그 숫자가 이렇게 서로 다르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을 저는 어법적으로 문법적으로 찾고 싶었습니다. 창세기
6장 19절 20절 내용은 방주가 건조되기 전에 당시 하나님의 진노하신 심정이 그대로 담겨진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거기서 암수 둘씩 이끌어들여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그들이 둘씩 나오리니라고 하는 그 말에서 오다, 나온다라고 하는 것에 히필 능동태 명령을 오게 하라는 명령이었고 이것은 그들이 순순히 나오면 쉽고 아니면 말라는 노기가 한가득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정서가 그대로 뉘앙스로 담고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런데 본문단 여기서 7장 1절에서 3절 내용으로 보면 방주가 안려되고 치를 꾸면 이제 홍수가 시작되어서 기식이 있는 모든 동물들이 멸절된 급박한 정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곧 생명을 보존하려면 방주에 승선해야만 할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의 하나님 명령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동사는 창세기 6장 19절 20절과는 달리 동물들이 나오는 걸 기다리지 말고 취하여라고 하는 말, 취하여 잡아오란 얘기입니다. 칼, 동사, 명령형으로 잡아오라라고 하는 강제성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마음을 바꾸시는 경우가 성경에 종종 있습니다. 그때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속성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종종 마음을 바꾸시는 경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각주 110번을 통해서 잠깐 살펴볼 심판의 즈음에서는 사랑 앞에 긍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은 성경 역사 속에 자주 있습니다. 인간의 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진노하시지만은 사랑 때문에 마음을 늘 바꾸시는 그 자비를 우리가 흔히 목격할 수 있고 이 점이 우리에게도 기회가 되는 것이고 되었던 것이고 되는 것이기도 하고 이런 사실이 우리의 입을 닫히게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 창세기 7장 8절에 10절입니다. 그 결과 정결한 짐승과 하나님 명령이 두 번에 걸쳐 있었는데 그러한 결과 정결한 짐승과 분용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곳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곧 한 쌍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덮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 친히 내리신 명령의 기록이 아닙니다. 바로 7장 8절 10절은 그때 일어났던 상황을 그대로 그냥 한 기자로서 보고하는 내용으로 정리하는 기사로서 정리한 내용인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친히 내리신 명령의 기록이 아니라 성경 기자의 보고 기사입니다. 여기 사용된 나오다로 나와라고 하는 그 보우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칼 동사 능동형으로 노아가 데려오거나 그래서 취해 온 것은 잡아온 것이 아니라 동물들이 스스로 나와서 그들이 성선하니 방주의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단순 보도 내용입니다. 111번을 통해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아가 동물들을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동물들이 스스로 노아에게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이게 되는데 동물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노아가 한 일이 아닌데 동물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상은 노아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여전히 인간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시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일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행해짐이 바로 본절의 사건이 암시하고 있는 바입니다. 곧 하나님은 인간을 도우셔서 이러한 어려운 일을 친히 담당하셔서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완료하십니다. 이는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되었지만 이 세상 마지막 날 모든 알곡을 모아서 천국 창고에 드리는 일은 노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단 한 사람도 나고 없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들이 스스로 나와서 그들이 성선하니 방주의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이 단순 보도 내용으로 짐승들의 성선에 있어서 노아의 행동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라고 한 것은 그의 개입 여부 결과는 당초 창세기 6장 9절 10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이죠. 창세기 7장 11절 12절 성경 보면 노아 600세 되던 해 곧 그 2월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땅에 비가 쏟아졌더라. 여기 노아 600세 2월 곧 그달 17일이 지닌 의미와 기품의 샘들이 터지는 현상에 대해서 이것 또한 옥스포드 원어 성경대전의 해설을 듣겠습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가 허구적인 전설이 아니라 명확히 날짜를 그 때를 이렇게 적시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허구적인 전설이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사건임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세상 여러 민족들의 설화 가운데서도 노아 홍수와 다소 유사한 설화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노아 홍수 사건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까지를 적시해서 나오는 예는 없습니다. 이런 노아 홍수 기록만이 진실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여타 홍수 설화들은 다만 과거 인류가 공통적으로 경험한 대홍수 심판이 그 조상 대대로 구전되어 내려오면서 그 많이 훼손된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린다. 이런 땅의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천문학자 각주 113번에서 천문학자 에드먼드 할레이 같은 이는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당시까지 지구는 수직을 유지하고 그 자전축이 수직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때 지축이 오늘날처럼 자전축이 23.5도로 기울어져서 대양의 물이 육지로 쏟아지는 대해일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때 물결 시속은 시속 1600km 정도로 이동했을 것이며 지구의 가장 높은 산들도 물이 덮치게 되었고 지구 많은 수목들과 동물들은 물에 휩쓸려 어떤 지역에 몰려가서 그곳에 퇴적이 되어 화석과 화석 연료로 되었다고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안데스나 알프스, 히말라야 같은 높은 지대에서 해양 동물들 화석들이 발견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신빙성 여부는 속단할 수 없지만은 본문에 나오는 터치며 라는 히브리어 용례로 보아서 노아 홍수는 하늘에서 내린 비만 아니라 큰 지각 변동으로 인한 해일 현상과 물의 분출 현상이 한꺼번에 있었음을 대재난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대홍수의 심판 과정을 성경 본문 13절 24절에서 보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동물들이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에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서 땅에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으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에 오르매 15규빗 말하면 15규빗이면 7.5m 정도 됩니다. 오르게 되면 산들이 덮인지라 여기서 산을 덮은 높이 15규빗 7.5m 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또한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각주 114번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물이 7.5m 정도 15규빗도 차올랐는지 분명치 않습니다만은 문맥으로 보아 가장 높은 산보다 7.5m 정도 물이 더 차올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이 정도로 덮이게 한 것도 그 셈이란 계획일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 높이가 30규빗 그러니까 15m 정도 되는 높이를 가진 방주 배였는데 모든 것을 적지 않은 방주가 약 절반 정도 물에 가라앉았을 것이므로 그 정도 이 7.5m 정도 깊이가 유지되지 않았다면 방주는 산에 부딪혀 좌초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방주를 만들도록 명령하실 때부터 이런 사실을 다 세밀하게 예비하셨고 또 이 지상에 물도 방주의 크게
맞추어 차오르도록 역사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지면은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니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엘하였더라. 홍수 심판의 종결과 방주로부터 내려오는 하선 문제. 성경 본문 창세기 8장 1절에 19절입니다. 홍수가 그렇게 150일을 창일하여 온 지면을 덮었던 그 물이 감소하는 과정까지도 이 홍수의 역사성을 확인한 듯이 여기에 자세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부모 샘들과 하늘의 땅들이 막 창들이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들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왕래하였더라. 이와 같이 전개되는 이야기를 여기 도표로 성경 말씀에 길게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이와 같이 도표로 간단히 정리해 두었는데 이것은 대재앙의 전 과정을 한눈에 보고자 함입니다. 필요하시면 직접 카페에서 텍스트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기간이 일주일이었고 600세가 되었을 때 물이 150일간 창이었고 감소하는 데도 150일이 걸렸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601세 1월 1일에 땅이 마르기 시작해가지고 2월 27일 날 하선하는 그런 전 과정이 이렇게 간단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 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노아 나이 601세 되던 해 1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 모든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제 아라랏산에서 노아가 감사 제사를 지내는데 8장 10절에 22절 성경 본문입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탄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땅에 있을 동안이라고 하는 개념과 파종과 수확, 계절의 변화와 밤낮이 계속됨의 의미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들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주 116번에서 117번까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일단 이 땅이 노아 홍수와 같은 전 세계적 파멸이 없이 유지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하면 이러한 평화의 기간은
땅들은 날들 동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장차 땅에 존재하지 않는 때도 있을 것임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장차 그리스도 재림 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는 현 우주의 대붕괴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노아 대홍수 심판보다 훨씬 더 심각할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 자는 이러한 대심판의 과정에도 구원의 방주를 탄 노아처럼 구원받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영화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는 그러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는 씨를 뿌리고 결실을 거두며 계절이 순환하고 밤과 낮이 바뀌는 일은 결코 중단되지 않으리라 언약하셨습니다. 즉, 이 세상에는 온갖 자연재해와 천지지변이 있을 수 있지만 결코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이런 천지지변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을 것임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 날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의한 자연 법칙에 따라서 유지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임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종말을 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이 노아의 제사와 같이 참된 제사는 하나님 진노까지도 사랑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이처럼 참된 제사의 최고 모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라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구원으로 바뀌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모범을 쫓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분자들이 모두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매몰되어 영원히 사라져버린 첫 인류 귀인 문명사였는데 특히 창세기 제1장의 천지창조 내용이 너무나 짧게 기록되어 있어서 개인적 의견을 다소 장황하게 혼입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성경은 현존 인류의 족적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서 옥스퍼드는 성경 대전의 주석 인용 외에는 부연하는 테러는 가급적 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의적 진술이 자꾸 커감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친히 하신 말씀 외에 가급적으로 요약하면서 그 맥락을 잡아가면서 이해하려고 하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1편 시작과 인류 문명에서 제1장 천지창조와 인류를 다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동일한 제1편 시작과 인류 문명의 제2장인 인류 제7발이라고 하는 제하에 노아의 후손들과 문명의 재태동에 대하여 살필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신 인도하심이 항상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 자신의 영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